근데 그 예언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있고요. 이렇게 써야 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이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이 이 예언입니다. 이게 92%입니다. 이 예언은 8% 정도 돼요. 그 이 8%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한 2% 정도 됩니다. 예, 구약에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말 그대로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말 그대로 미리 예자입니다. 이 예언자는 뭐예요? 맡길 예자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다 대부분 여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우리 예금 통장할 때 이 예자 쓰잖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미리 예자, 먼 훗날의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 지금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지금의 상황의 문제와 내용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뜻 가운데 설하고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이 내용입니다.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다 대부분이 92%가 이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의 그 당시의 말씀을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가? 그 당시에 폐역하니까 그걸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미래를 우리 과거에 지나간 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간 거. 그러나 우리는 미래는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꾸면 되죠? 지금을 바꾸면 미래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의 말씀은 언제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 지금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훗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 폐역한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미래가 좋게 된다. 라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예언은 다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 예언자로 대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가서 잘 또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근데 이 예정론이라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정론을 왜 말씀하려면은 이 예정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삶의 운명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예정이라는 건 천주교는 없습니다. 이거는 개신교 칼빈에 의해서 이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구교는 예정론이 없고 신교에서 이제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런 내용들을 알고 또 그 예정론이 생겨난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기독교의 역사를 관통해야 됩니다. 사실. 예, 그래야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예정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게 나와의 삶과 굉장히 직결된 신앙인들은 또 신앙적 자세가 굉장히 직결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는 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예정론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정론은 우리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미리 정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사의 길흉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서 그 뜻대로 운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하나 또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되면 뭐 보죠? 토종비결, 한국에 이런 거 사주팔자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주팔자도 뭐죠? 내가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미리 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주팔자의 예정, 운명과 그러면 이 칼빈이 얘기했던 이 예정하고는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미리
미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미리 인간의 우리의 삶을 정했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보면서,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면 뭐냐면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정해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럼 그게 뭐가 다른 거죠? 거의 중요한 다름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칼빈이 얘기했을 때 그 예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우리 사주팔자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칼빈이 얘기할 때 예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중심을 놓고 우리의 인간, 그 다음에 국가의 흥망성쇠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정은 그때 당시 이 예정론의 칼빈이 왜 이걸 강하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내적으로는 교황이 많이 부패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의 어떤 그 신념과 이런 확신에 대한 교리를 이제 칼빈이 만들거든요. 루터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반드시 이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뜻에 예정되어져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뜻이 맞아가지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천주교를 믿는 국가보다 개신교를 믿는 국가가 대부분 다 잘 살아요. 문화적으로도 수준이 있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적으로는 교황의 고향청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부패한 내용도 있고 또 이 해석을 성경의 해석을 누구만 해석하는 게 되어져 있어요? 사제들, 그죠? 교황을 중심한 사제만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성경을 갖고 인간의 인권과 유린을 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부터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신본주의에서 무슨 주의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인본주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우리가 뭐 병 들으면은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너 하나님의 이런 거 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가 이러면서 과학이 이제 인본주의가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위생관념이 잘 이렇게 철저하지 못해서 이래서 병이 걸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뭐야?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1997년부터 1991년부터 1297년, 약 200년간 무슨 전쟁을 했죠?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겼는데 8번을 크게 보면 8번 전쟁하는데 7번을 내리졌어. 근데 그때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다 졌어. 처음 한판 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이거 개입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이렇게 된 건가? 왜냐? 그 이슬람과의 그 전쟁은 그건 누구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야. 알라와 야훼와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십자군 기독교가 천주교가 믿는 그 신이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교황의 말이 이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래? 그리고 교황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속았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떨어진 것을 교황은 또 다시 돈을 모으면서 면별부를 발행하고 면죄부 발행하고 그러면서 또 건물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막 외형적으로 막 키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 이건 예정되어져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예정론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그런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정은 사주팔자하고 다른 게 뭐냐? 그 운명과 그런 내용하고 다른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져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했고, 그래서 이 예정론은 모든 인간의 그런 것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은 예정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 칼빈에 의해서 되어진 거고, 그 내외적인 예정론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론에 대해서 그냥 본론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예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것은 왜 그랬느냐면은 하나님의 그렇게 교황에 의해서 전쟁을 패하고 이런 것에서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 권위, 하나님의 뜻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이게 졌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잘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세우면 뭔가는 나중에 다 그 뜻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 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너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믿음을 갖고 잘 견뎌내고 잘 해봐가면 나중에 다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론에 또 실제적으로 그런 지금까지 그런 예정론 처음부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예정, 완전 예정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인데 로마서도 이제 종교개혁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건데,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형상을 받게 미리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건 부르신 그들 또 의롭다 하신 그들 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서 불러서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다 알고 다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렇게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야. 처음부터까지. 이런 뒷받침이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자, 네가 내게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허물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 완전 예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아, 네게 감히 하나님에게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어떻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나를 왜 컵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왜 저 밥그릇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지.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내어진 것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타고난 것에 대해서 순응하라 이거야. 순종하라 이거야. 그러면서 이런 성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나 하나는 귀 있을 끈을, 하나는 철 있을 끈을 권한이 없느냐? 다 하나님이 뜻대로 누구는 밥그릇 같은 달란트를 주든 무슨 컵과 같은 달란트 다 하나님이 다 정해서 하신 거니까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사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셨는데 리브가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쌍둥이가 있잖아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하나는 선이나 악을 행하자. 그 자식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그 택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그래서 리브가에게 큰 자는 이거 에서를 말씀하는 거죠. 어린 자를, 이거는 야곱을 말씀하는 거죠.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그 동생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 하나님의 정하신 택하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뒷받침하는 성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 하나님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창세전에 우리를 벌써 택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룩한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야. 미리 정해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정했는데, 자, 인간의 기륭하고 극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까지 다 완전히 다 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은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행위, 생활하는 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행위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전에 다 정해뒀다면은 이거 내가 해봐야 이거 헛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뭐 그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뭐 의미가 없어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대. 뭔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건 다 처음부터 다 예정되어 있어요. 내가 길에 가서 교통사고를 나도 이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내가 뭐 어떻게 돼도 이거 뭐가 뜻이 있어. 저러더니 소천을 빨겠다. 저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다 완전 예정됐다. 이건 다 완전 예정, 절대 예정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당시에 칼빈이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것까지도 물어봤어요. 신학생들이 그때 어떤 칼빈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은요, 수락과를 까먹는 것도 타락도 예정되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칼빈이? 그때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왜 그걸 예정했습니까? 그래가 그렇게 악의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더 느낀다는 거야. 고난을 당해봐야 큰 사랑을 더 늦게 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변증을 한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논리적으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병 주고 약 줍니까? 그러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든 항상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원하죠. 아니 타락한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완전 예정을 얘기를 했어요. 절대 예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신앙에도 지금에서 와서 생각해보면 고민을 하게 돼요. 특히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현장에도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역사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많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했다. 그러면은 뭐야, 우리는 잘못된 것을 갖다 바꿀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어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이 노력할 필요도 없죠. 내가 뭐 선이나 악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미암아 다 되어지는 건데 내가 뭐 노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되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반발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슨 선한 의미 없어. 그냥 내가 착하면은 그 착한 거 의미 없어. 그냥 믿음만 지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거야. 뭐 그런 걸 이제 강조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반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봤지만은 또 반대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렇죠? 내가 믿고 안 믿고 뭐 모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꼭두각시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꼭두각시나 인형으로 만들었다면 처음부터 같이 다 예정된 대로 인간은 그렇게 가겠죠. 프로그램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형과 꼭두각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구원받을 자, 누구는 유기 버림받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타락한 부모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 또 도리어 더 어려운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야?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에 어긋나죠. 또 하나님은 뭐야? 죄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기름 화복을 다 흥망성쇠 하나님이 정했다 그러면
타락한 것도 누가 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누가 만든 거야? 죄 원인자는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우리 질문이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또 비윤리적이고 비복음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에 와서 칼빈의 예정론이 틀렸다, 뭐 잘못됐다, 그걸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21세기에 와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더 깊숙이 이해를 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주와 책임분담을 주었다는 성구가 있습니다. 아까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과 인형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내고. 찾고 두드리는 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정한 거라면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분담을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병든 자에게는 뭐야? 너희들이 열심히 하라는 거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겠지.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 절대적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기를 각종 나무를 이밀 따라 네가 뭐 사람을 먹으면 먹는 날에는 뭐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죠? 인간에게 달려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먹는 날이라는 건 그날 즉시 죽는 겁니다. 그 정령인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 원래는 그때 즉시 죽는 거예요. 먹는 즉시. 근데 930살까지 잘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육의 변화는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에 관한 내용의 말씀은 아닙니다. 육신이 죽고 살고의 그런 말씀을 죽는다 산다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육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육이 죽고 사는 문제였다고 그러면 그러면 뱀의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죠. 먹는 날에는 안 죽었으니까. 이거 목 죽지 않는다고 했었거든. 근데 죽지 않았거든. 근데 뭐가 죽었어? 영이 죽었지. 그러니까 살리는 거는 뭐야? 영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하고는 관계없는 내용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약간 선악과를 안 담아서 육신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육신이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연계를 못 하나 만들었어, 영적 세계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자, 근데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또 뭐야?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내정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탄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내용들 원치 않는 것을 결과가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의 계획인데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태까지 된 적이 순간순간에 되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빨리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묘연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예정을 부정하는 성구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든가 따먹지 말라라든가 먹고 안 먹으면 인간에게 달려있다든가 이건 하나님이 전부 다 완전 예정하는 성구가 아니죠. 절대 예정한 성구가 아니죠. 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딜 사랑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뭐 기독교만을 사랑하사, 불교만을 사랑하사, 뭐 어느 공동체 집단만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뭐야?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모든 사람이 뭐야? 구원받길 바라는 거야. 뭐 일부가 구원받길 바라겠어요? 전체가 구원받길 바라겠어요? 당연히 전체가 구원받길 바라죠. 그래서 자기 아들은 십자가 한 것도 기독교만을 한 게 아니고 뭐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성경에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미워, 누구는 구원받을 자, 누구는 버림받을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구도 이렇게
거기에 반대되는 성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죄의 창조자냐? 죄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왜? 여호와의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뭐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그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해요. 그렇죠? 절대로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키더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뭐야? 그렇게 악을 예정하면 절대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또 사람 죽은 것, 그리고 또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하나님 뭐야? 후회도 하셔.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세우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 성부, 완전 예정, 절대 예정을 하면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린 예정론에서 이제는 좀 나눠서 생각해봐야 되겠다. 절대 예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 예정, 절대 예정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절대 예정, 완전 예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에 대한 예정이에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뜻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뜻을 이루는 뜻성사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인간에 대한 예정,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되는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의 성구도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그거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처음부터 까지 완전 예정이에요.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럼 어떤 뜻? 하나님이 선한 세계 이루려고 하는, 사랑의 세계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을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꾸는 거예요.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 날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요 반드시 계획했던 것, 처음에 계획했던 것, 그렇죠? 그걸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만국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거. 어떤 것? 선한 뜻, 사랑의 뜻. 이건 절대 예정이에요. 처음부터까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 예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 예정이다. 그러나 뜻성사는 그럼 이런 선한 뜻, 사랑의 세계는 어떻게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서 이루는 세계가 아니에요. 왜? 사랑의 세계는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대적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낸 것을 인간이 그 뜻에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사랑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인간이 그런 걸 책임하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책임 분담이라는 신앙이 나옵니다. 이건 인간 하나님의 책임도 있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부모로서의 책임. 환경권과 아담 창조하게 된 환경권을 만들어주고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 다 말씀하잖아요. 이건 부모로서, 그렇죠? 창조주로서 말씀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니까 자유의지도 있고 또 사랑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책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절대 예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책임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연장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그 뜻을 이루려고 했어. 근데 아담 해와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가인 아벨을 통해서 하는데 아벨을 통해서 가인을 잘 사랑해서 그 뜻을 아버지가 못한 걸 자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아벨이 그 책임을 잘 못해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또 무너져. 노아 때 노아에서 다시 잘 책임을 잘 했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을 함이 계승을 받아야 되는데 함이 계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하면 400년 뭐 이게 계속 연장되는 거야. 계속. 그건 왜 그래요? 인간이 책임을 하지 못하면은 뜻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연장된다는 거야. 그러나 그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루어진다는 거야. 변함없이.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럼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인간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앞에 잘 쓰면 그런 훌륭한 그런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이 그 책임을 못하면 인간도 고난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연장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책임을 잘했으면은 그 정말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만 자기가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띠아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죠. 잘 빌예비로 잘 준비를 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는 조금 했지만은 잘 끝까지 모셔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임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래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기름을 부어야 될 자리에 그 쟁반에 기름이 올라가지 않고 자기 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정이라는 건 무슨 예정? 이거는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상대 예정이다. 뜻성사와 인간에 대한 것은 상대 예정이고 절대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뭐야? 절대 예정이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예정한 거예요? 선만 예정한 거예요. 선만 절대 예정, 바뀌지 않는 그런 완전 예정을 한 것이지, 하나님은 악은 그럼 예정한 겁니까? 악은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악은 인간의 책임을 못해서 나온 부산물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칼빈의 예정에 대해서 절대 예정과 상대 예정으로 이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또 인간의 이런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뜻 앞에서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계속 이제 되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만